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내 말을 듣고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내 삶의 언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번 주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는 가운데 이 민수기 말씀을 읽어갈 때 오늘 이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제 삶을 그리고 내가 하는 말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어떤 말을 하고 살아갈까, 어떤 언어를 사용하며 살아갈까 하는 그러한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은 하나님이 내가 한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28절을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우리 주님께서 맹세하여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겠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떤 분과 이 말씀을 나누었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한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겠다고 하시니 내가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 12명을 보내 그 땅을 탐지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 12명이 40일 동안 그 땅을 샅샅이 조사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올 때는 그 땅이 얼마나 풍요롭고 좋은 땅인지 포도송이 한 송이가 달린 나뭇가지를 꺾어서 둘이 메고 왔을 정도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12명의 정탐꾼들은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 땅에 대해서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메고 온 그 과일들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면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땅에 사는 족속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정탐꾼으로 갔던 갈렙이 올라가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갈렙이 말하는 그 순간에 10명의 정탐꾼들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 땅을 악평하여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악평하면서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신장이 월등히 크고 장대하여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리고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는 절망적인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 높여 아우성을 쳤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끄는 그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더 좋았을 것을 왜 주님은 우리를 이 땅으로 끌고 와서 칼에 맞아 죽게
죽게 하는가? 왜 우리의 아내와 자식들을 사로잡히게 하는가?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와서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에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치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 가운데 임하시며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며 이렇게 오늘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27절부터 28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너희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내가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민수기 14장을 계속 읽어보면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 40일을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것이며, 하나님을 원망했던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땅을 악평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은 재앙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정말 어쩌면 무서운 사건입니다. 얼마나 내가 하는 말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신다면 내 삶은 어떻게 될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떤 말을 주로 하고 살아가십니까? 선한 말을 하십니까? 긍정적인 말을 하십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말을 합니까? 비난하는 말을 합니까? 험담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것이 우리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일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내 자신은 내가 하는 말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게 습관이 되어서 그래요. 내가 하는 말에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 내 스스로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휴대폰을 꺼내십시오. 휴대폰을 보면 음성 녹음이 있어요. 그 음성 녹음을 켜놓고 하루 종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 안에 내가 하는 말들이 다 녹음이 돼요. 그러면 그 저녁에 한번 그 말들을 켜놓고 음성 녹음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는 말, 내가 어떤 말을 쓰면서 살아가는지 내 스스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선한 말을 하면서 살아갔다면 그 말을 들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내 삶을 선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하는 말이 비난음과 부정적이고 험담하는 말로 가득 차 있다면 심히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이 혹이나 그렇게 하실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지혜를 담은 탈무드에는 특별히 험담은 살인보다 나쁜 것이다 라고 규정하며 험담은 세 사람을 죽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세 사람이 누구일까요? 첫 번째는 험담하는 사람 본인입니다. 두 번째는 험담을 옆에서 그냥 묵묵히 듣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험담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모든 사람이 죽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체로 우리가 남을 험담합니까? 제가 아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분들은 안 계신 것 같아요.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그런 분들이 계신가? 험담하지 않고 대부분 살아요. 그런데요, 종종 험담하는 사람 옆에 그냥 묵묵히 앉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탈무드에 따르면 이건 무엇입니까? 자기가 죽고 가는 겁니다. 험담을 정의하면 어떤 말입니까?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을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을 험담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누군가 다른 사람을 험담할 때 그냥 말리는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을 선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괜히 그 사람하고 얘기했다가 관계가 나빠지는 거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탈무드에 따르면 그것은 말하는 사람도 죽고 가만히 그 말을 듣고 있는 나도 죽는 것이고 험담의 대상이 되는 사람도 죽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 누군가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자리에 앉아 있다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존 웨슬리도 성도들을 가르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를 그 사람이 없는 데서 이야기하지 말자. 그리고 누가 그렇게 하면 말리자. 교인들을 교육할 때 존 웨슬리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어쩌면 말리는 것이 좀 부담이 되면요,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험담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죠. 누군가를 험담하면 아우 나는 화장실 좀 갔다 와야 되겠어요 하고 그 자리를 피하는 겁니다. 그것도 어렵다 그러면 조금 더 나아가서 가능한 한 주제를 바꾸는 겁니다. 만약에 비판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해 장점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 여러분만큼 내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는 상당히 너그러운 사람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대로 행한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는 우리의 일상의 말에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과 동일한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 그것은 내가 하는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줍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의 배경을 말씀드리면서 그 영향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10사람이 부정적인 말, 악평을 하고 험담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영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는 말을 조심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말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말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고 내 마음이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또 다른 말로 하면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언어라는 것, 말이라는 것, 그것은 나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바울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째가 사랑으로 행하는 자가 되자. 둘째가 거룩한 삶을 살아라. 셋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나와 있어요. 감사하는 말을 하자. 우리 주보 맨 앞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자. 첫 번째, 사랑으로 행하는 자. 두 번째, 거룩한 삶을 사는 자. 세 번째, 감사하는 말을 하는 자.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려면 말이 변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말이 변해요. 늘 감사하고 선한 말을 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의 지혜를 담고 있는 잠언이 이 말에 대해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선한 말에 대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잠언 16장 24절 한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선한 말은 사람을 살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기운을 주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주는 것이 선한 말이다라는 거예요. 선한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어요.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선한 말을 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대화의 기술을 가리키는 강사가 회사에 가서 겪은 일입니다. 그 회사에 팀장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회사에서 굉장히 똑똑한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 직원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부속물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강사가 그 팀장에게 직원들 중에 칭찬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금방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없다. 그래서 이 강사가 그럼 가정에는 있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가정에도 없어요. 아니 그러면 자녀도 칭찬할 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옛날에도 없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팀장이 가만히 있더니 옛날에요? 우리 애가 어렸을 때 내가 퇴근하며 파자마 바람으로 나와 나를 맞아 주었지요. 그래서 내가 아이를 얻고 아이스크림을 사주고 함께 놀이터에서 그네 타던 때가 있었는데 그땐 참 애들이 사랑스러웠습니다.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때는 사랑스러웠는데 지금은 자랑거리가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사님이 그러면 한번 그 내용을 카톡으로 써서 우리 딸에게 보내보세요. 그래서 마지 못해서 카톡에다가 딸한테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금방 딸이 읽었어요. 그런데 답장이 안 와요. 그 강의가 다 끝날 때까지 답장이 안 온 거예요. 그러자 이 팀장이 화를 냈어요.
아니, 왔으면 회사에 얘기나 하고 갈 것이지 왜 남의 가정사까지 그냥 말을 하고 가냐고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강의가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몇 달 후에 이 팀장이 휴대폰을 들고 이 사람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딸이 보내준 카톡을 보여주는데 장문의 카톡이 온 거예요. 이 카톡 보면 전체 읽기를 눌러야 보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쓴 거예요. 그 답장이 4일 만에 왔답니다. 4일. 그런데 그 카톡이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나를 살리신 아빠에게. 그 딸이 학교 생활이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죽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그날도 학교를 안 가고 정류장에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아빠한테 카톡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뭔가 하고 이렇게 봤더니 그 카톡 내용이 우리 딸 기억나니? 어릴 때 아빠 손잡고 그네 타던 것 그거 문득 생각이 난다. 고맙다. 아빠에게 이런 좋은 추억을 줘서. 그 카톡을 받고 그 딸이 4일 만에 아빠에게 카톡을 남긴 것입니다. 그 카톡이 어떻게 시작됐다고요? 나를 살린 우리 아빠에게. 자기가 금방 답할 수 없었던 이유는 그때 자신이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웠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의 카톡이 그날 나를 살렸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돌아가시면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부모님께 카톡 한번 날려보시기 바랍니다. 왜 연락 없어? 이런 거 말고요. 정말 좋았던 것, 사랑스러웠던 것, 그것을 한번 적어서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지만 자식이 되면 부모님을 생각한다고 하지만 카톡도 제대로 안 보내는 때가 많아요. 그럼 우리 부모님들 섭섭하죠. 섭섭한 거 가만히 가지고 계시면 섭섭마귀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자녀들이 좋았던 때를 생각하고 카톡을 한번 날려보십시오. 또 우리 여기에 있는 자녀들 부모님에게 한번 카톡을 날려보세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살아가는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행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자녀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는가? 배우자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는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우리 나라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고 하는가? 우리의 말들을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정말 민수기 14장 28절 이 말씀은 옛날에도 읽었습니다. 아니 자주 생각하는 말씀이죠. 그때마다 드는 건 두려움인 것 같아요. 두려움. 나는 어떤 말을 하고 살아가는가? 선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말을 하며 살아가는, 감사하는 말을 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본받는 참된 자녀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잠언 16장 24절 말씀을 한번 읽으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내 삶에 나는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하며 내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